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만나고 화해하고 그의 고향에 돌아가서 자녀들을 낳고 12명의 아들들이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원래 베냐민은 없었고 고향에 와서야 라헬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자녀를 낳고 산고를 겪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은 정말로 야곱에게 가여운, 또 그렇게 마음 아픈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 애굽에 팔려가는,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거의 외울 정도입니다. 외울 정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형들 9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형이 나서서 야, 우리가 이 피를 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서 지나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고 요셉은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특별히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특별히 그에게 눈에 잘 띄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고 얼마나 사랑했던지 10명의 형들이 이를 갈고 시기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라는 이 여인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마음을 빼앗겼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을 때문에 레아도 얻게 되었고 20년을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을 똥살똥 고생하고 재물을 얻었던 라헬로 말미암아 시작된 2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자녀들에게 그는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아들 중에는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몸종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4명이나 있습니다. 또 첫 번째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또 이 이사갈, 스불롯, 이 6명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요셉 위로 있는 이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너무나 시기한 나머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무서운 계획을 꺼내버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 앞에 기록되고 있는데, 요셉이 어느 날 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곡식단 11개가 있는데 그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응? 나한테 절하더이다. 11별이 있는데 나한테 절하더이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 그 동생한테 넙죽 절을 하고 굴복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속에 담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꾼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한 이 일로 인해서 아주 극도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 형들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떠나 있을 때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죽이려고. 여러분, 사람이 죄를 계획하는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막 화가 난다 그래서 막 죄를 이 밖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일로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이 화가 나면요, 그 분노가 마음속에 쌓이게 돼요. 요즘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주변에 죄 짓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별일 아닌데 이게 분노가 한번 확 터져 나오면 조절이 안 돼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처음에 그럴 생각이 아닌데 이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니까 마치 용암이 끌어 넘쳐가지고 산 위로 터져 나오고 그 뜨거운 것들이 주변의 마을들을 덮치는 것처럼 말이지요.
한 사람에게서도 그런 분노가 표출되는데 이 젊은 혈기 있는 아들 10명이 모여서 작당을 하니까 이 무시무시한, 적어도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생각, 야곱의 얼굴, 그 아버지의 얼굴만 그들 앞에 떠올랐어도 이런 일은 하지 않을 텐데 순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분노들을 표출하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없어요. 가정교육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가든지 부모를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부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이요, 다 똑같이 착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그들을 키웠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키워라, 말씀으로 키워라, 믿음으로 키워라, 여러 가지 뜻의 말들을 하는데 저는 오늘 단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누가? 자녀가 아니고 내가, 부모가 믿음을 떠나서 자녀에게 믿음 해도 소용없어요. 부모가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그 일로 자녀는 자동으로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서 안 돼요. 자녀를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말로 한다고 곁길 안 갑니까? 말로 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이야기 중에 개가 말이에요, 바닷개에 먹는 개 말고 바닷개가 어디로 기어다니며 어느 쪽으로 기어갑니까? 네? 글쎄, 개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게 앞인데 하면서 기어갈 수도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개딱지, 등딱지 한가운데가 딱 보이게 찌개발을 들고 이렇게 걸어야 그게 앞으로 건다고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어미개가 옆으로 가요. 자녀 개도 옆으로 가요. 부모 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 개는 이 영문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엄마 아빠도 옆으로 건데 나는 왜 앞으로 가라 그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개 입장에서 보면 거품 날 일이에요. 우리는 이게 앞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사람한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 앞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부모가 신앙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녀도 똑같이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부모가 신앙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으시든 적든 또 오늘 새 가정을 이룬 귀한 두 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좋은 가정 이루시고 자녀들에게 또 좋은 믿음을 보여주는 두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 10명의 자녀들이 봐왔던 야곱은 그 아버지가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외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하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라반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봤어요.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요. 이 별 세상 다 있지 않습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네? 그만큼 커서 다 지켜본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머리는 좋은데 외할아버지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머리는 좋은데 왔더니 이 삼촌이 원수가 돼서 아버지가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살아온 날들을 젊어서 또 나이 들어서 살았던 모든 방법들을 다 봤는데 또 마지막 본 게 뭐냐면
요셉을 지독하게 이뻐하는데 자기들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야. 나이들이 이제 들 만큼 다 들었어요. 구분할 만큼 다 해요. 그러니 이 10아들이 믿음으로 자랐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얻고 베델의 하나님, 그가 떠나면서 서원했던 그 기억을 다시금 더듬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하여서 네가 나를 이겼다. 그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이미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그 당시를 다 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해서 이제 다시금 양들을 키우고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10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이 얼만큼 변화가 안 되냐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변화가 안 됩니다. 아주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변한다고 하는 게 오죽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야, 안 하던 일을 하면 뭘 한다 그래요? 죽을 때가 됐다 그래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너 왜 갑자기 이러냐? 야,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안 변해요. 그게 우리들 자신이기도 하고 야곱의 아들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변하지 않은 10명의 아들들이 그 야곱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옷까지도 완전히 명품으로 사줄 정도로. 여러분, 색깔 옷 요즘은 흔하잖아요. 아파트 재활용 통 뒤지면요 온갖 색깔 옷이 다 나와요. 야곱이 거하던 그 시대에 고대에는요 색깔을 내려면 아주 정말로 특히 붉은색, 파란색을 내려면요 돌가루를 빻아가지고 아주 곱게 한 다음에 그걸로 염색을 해요. 근데 이 파란색 돌이나 빨간색 돌을 아무데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나 비쌀지. 요즘 명품은 옆에도 못 와요. 요셉이 입고 있는 이 채색 옷의 값이 저 강남의 한 복판에 있는 백화점에 명품 옷들 얼마나 가요? 비싼 거 뭐 코트 같은 거 한 벌 쫙 걸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막 가잖아요. 억대도 있더라고, 억대. 그런 옷과도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귀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그 옷을 걸쳐놓은 야곱을 보면 10아들들이 야곱을 봤을 때 정말 아버지 너무하네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 붙고 있는데 갖다 기름을 부어댄 게 누구냐면 요셉이야. 내가 꿈을 꿨는데 안 그래도 시기하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던데, 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와서 나한테 절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시기에 불이 심령에서 막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확 끼얹어 보죠. 그래, 너 언제 한번 보자. 벼르고 있는데 마침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목축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요셉이 온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어요. 옳거니 너 잘됐다. 너 잘됐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광야에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야, 구덩이에 빠졌으면 나오면 되잖아. 못 나와요. 못 나와. 사막에 광야길에 있는 구덩이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들이 나오도록 놔두질 않겠죠. 그러다가 멀리서 미디안 장사꾼들이 오는 걸 보고 얘기해요. 야, 피 흘려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 당시에 팔아버리면 이게 어느 나라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이 대상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면서 그들이 가진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오기도 해서 하니까, 노예로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면, 다른 나라에 갖다 팔아버리면 찾을 길이 없어요. 요즘도 못 찾는데 그 고대에 어떻게 찾겠습니까? 팔아버리고 그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찢고 거기에다가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거 혹시 요셉 옷 아니야 이거? 야곱이 보니까 영락 없어요. 죽은 걸로 꾸미고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 거죠. 사건을 끝내려고.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만 읽고 확 덮어버리면 큰일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끝났다. 요새 끝났네. 저 애굽 장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네. 큰일 났네.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더 이상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야, 그놈 못된 10아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끝나버렸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 뒤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모든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아야 될 모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냥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 그 일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생들은 원래 지음 받을 때 죄 없는 자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된 인생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인생들이 지은 그 죄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악한 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하는 모든 일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지요.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버리는 사탄의 계획이 있었고 그에 동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유대인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나무에 달아서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끝나는가? 메시아처럼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던 예수가 나무에 잡아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으로 끝날 걸로 생각을 하고 로마인들은 그 일을 어리석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야, 저가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죽고 말았네.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처럼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데 잡아 죽이고 말았네. 죽고 끝났네. 저런 바보가 없네. 로마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저주받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그가 결국은 율법에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저주받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사모할 수 없는 저주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고 해서 상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야곱의 10아들이 지금 야곱의 그 사랑받는 요셉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그 아버지를 속여요. 속이는데 1인자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누구예요? 야곱.
뭔 생각날까요?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어떤 분들 보니까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골동품을 사요. 옛날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그 마루 밑에 뒤져보면 뭐 2조 백자 뭐 고려 청자 별거 다 있었어요. 얼마에 사와요? 12가닥 짤랑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뭐 고무신, 뭐 소주병, 안 쓰는 후라이팬 사요. 그 시골에 막 돌아다니는 엿장수들이 있었어요. 또 고물장수들 돈도 많이 안 줘. 500원 그걸로 골동품인 줄 알고 사오는 거야. 못된 거지. 영리한 것 같지만 엄청 못된 일이지 사실은. 가치를 모른다고 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서 가치를 알고 있는 자가 그것을 헐값에 가져오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이 장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장사는요, 10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은 100만 원을 주고 사와야 하나님이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야곱이 행한 일,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온 것, 팥죽 한 그릇이 얼마예요? 비싸봤자 10,000원이야. 아무리 비싸도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할 거야. 그걸 주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온 거야. 결국 10명의 아들들이 그를 또 속입니다. 철저하게 속이지요. 살아있는 아들의 옷을 벗겨와서 숫 염소를 죽여서 거기에 뿌려서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이거 혹시 아버지 아들 요셉 아닌가 보세요. 옷 아닌가 보세요. 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10명이 작당을 해서 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팔아버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요즘 일어난 죄는 죄도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입양한 아이들 죽이고 뭐 온갖 범죄가 다 판을 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시신을 훼손해서 어디다 갖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범죄들이 판치는데 요즘 와서 그게 범죄가 흉흉해진 게 아니고 이미 그 오래 전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이후로 사람은 사람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넥타이 매고 좋은 옷 입고 머리 기름 바르고 폼 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말라 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수준이 높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거든요. 선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발 딛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실존하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에서를 속였듯이 야곱이 라반을 속였듯이 라반이 야곱을 속였듯이 10명의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10명이 한 명이라도 좀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 아들 안 죽었고 팔았어요. 저 멀리 어디로 팔려갔을지 몰라. 죽지는 않았어요. 형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1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프로테지로 몇 프로예요? 빵 프로예요. 빵 프로. 0%. 그 아버지가 그 앞에서 우는 그 꼴을 보면서 10명의 아들들이 입을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죠. 얼마나 잘 알아요? 지네들 손으로 했는데. 그래 놓고 그 아버지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죽지 않게 지키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가족들을 대기근 속에서 누가 먹여 살리냐면 요셉이 먹여 살려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들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에 낙이 없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야, 이 세상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요셉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요셉 바라보고 돈이 많이 있어야겠다, 국무총리 돼야겠다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낮게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요셉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을 생각하고 다시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에 망해버린 업체들, 망해버린 개인 이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을 지켜내시고 요셉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 감당해내시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야, 못 살겠다, 죽겠다, 이렇게 어떻게 사냐, 낙심하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귀한 가정을 이루는 두 분,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두 분이 기도함으로 귀한 가정을 지켜나가고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깊은지, 그 죄를 서슴없이 또 휘두르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또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에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고 묵묵히 이 고난 속을 지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